환대 예배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자손을 약속받았죠. 그런데요, 우리 계약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땅은 얼마 만에 주시겠다 그랬어요? 400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당을 주시는데 400년 뒤에 주시겠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와닿는 그런 거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요. 그런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거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라는 계속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일을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신 얘기가 자손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약속하셨어요. 아들이 근데 금방 안 생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죠. 13장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무수하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애기 티끌은커녕 티끌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창세기 15장 가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셔서 믿게 해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도 애기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다가 13년간 구속사의 기록이 정지되는 심각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 생각을 넣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 현실감 없는 것 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 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혹시 집계약 영원히 해보셨어요? 연봉계약 영원한 거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가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단어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99세 난 할아버지가 할례를 했다니까요. 그것도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솔들에게 다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조금 아브라함에게 살짝 삐딱했던 종은 딥다 아브라함 욕했을지 몰라요. 뭘 이런 거 시킨다고. 근데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임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은혜에 합당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꼭 잘한 게 아니잖아요. 넘어져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17장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올 줄 모르는 약속이죠, 여전히. 하지만 오늘 18장에서는 사뭇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8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내년 이맘때 오겠다. 그때는 뭐가 있겠다고요?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곧 시작되는 걸 얘기를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걸 생각하게 됩니다. 17장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약속은 언제 올 줄 모르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데 있어서 성경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지혜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안 갖추고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되고 인생 망친 사람 많잖아요. 왜요? 자기가 훈련해서 받은 재정이 아닌 거예요. 떨컥 생기니까 좋았겠죠. 뭐 자기 욕심만 위해서 쓴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나눠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눠준 사람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나눠줘서 빚졌다니까요. 나중에 재정 운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 됐다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제는 구속사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하다, 그의 조상 이삭이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인정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환대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전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뜨거운 햇빛이 제일 뜨거운 날 지나가는 세 사람 나그네를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달려가서,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이 묵상하는 저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가 지나가네, 이게 정도가 아니라 묵상하고 있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에게 나가는데, 달려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이 이 사해 지역의 5왕을 쳐들어와서 다 끌고 갔던 전쟁,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 이겼던 아브라함, 집에 가솔이 300명이 넘는다니까요. 부자, 풍요로운 부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거 와서 엎드린다고 발로 차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품위와 존귀가 그의 분위기에서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의 장막이 한두 개였겠어요? 양떼가 한둘이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세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행했다고 읽기 쉬운데요, 분명히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알려줘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 섬기듯이 환대합니다. 여러분, 환대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3서를 보시면 사람 이름이 둘이 나와요. 환대하는 데미드리오가 나오는가 하면 환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환대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서 딴 사람 존대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환대하는 데미드리오입니까? 아니면 환대를 거부하는 디오드레베입니까? 한번 꼭 물어보셔야 될 중요한 질문이에요. 초대교회는 환대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그건 복음 전도,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진행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서부터 흘러오는 신앙의 중요한 태도로 얘기되어지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환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깊은 자부가 있습니다. 저희 자부심이 있다는 게 교만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차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이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53번째나 낮아지는 나라가 탄자니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탄자니아에서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손님들이 그 아버지 학교 쪽에서 이 탄자니아 시골에서 저기 양치고 이랬던 분들이 비행기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데려와서 한국을 보게 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제 오는 날 가는 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잘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편안히 잘 때는 없습니다. 숫자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아무데나 자는 분들이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저기 뭐죠? 우리 젊은 애들 부모님들이 모이고 그랬던 그 공간이 누워서 춤을 출 수 있는 데니까 그거면 되겠다. 또 이렇게 있는 방, 선교관 우리 창조관 2층 정도 하고 유치원도 비어 있으니까 거기 누워서 주무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감사했던 거, 아이고 이 친구를 준비를 하시네요. 그분들을 위한 친구를 우리 이렇게 막 연락해서 준비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편히 잘 수 있도록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어요. 또 아니 집 식구들 다 있는데 남편 출근하는 건 내팽개치고 권사님 한 분이 그분 아침을 준비해 갖고 오셔서 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란 게 애기 엄마가 아침에 그분들 또 섬기러 오셔가지고 그들을 또 섬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죠? 봉사부가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봉사부 이렇게 봉사해 달라 그러면 영광인 줄 아셔야지 돼요. 그분들은 꾸준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의 환대와 식사,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그 음식 맛있어서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잘못됐다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분들이 봉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 섬기겠다고 또 나와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있고, 우리 교회는요 어디 가든지 환대할 줄 아는 대장들이 있는 걸 이렇게 봐요. 여기저기 이렇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 이 환대를 이어가고 있는 일이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고 알아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환대가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는 것은 환대가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온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했죠? 나가서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엎드려 절합니까? 안 해요. 그죠? 우리 심지어는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장례식장 가가지고 저 초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면 아주 죽는 줄 아셨어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셨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절해요? 하나님께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 숨깁니다. 다른 거에 안 해요. 저희 집은 좀 또 엄격해가지고요. 저기 뭐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러면 고개 못 숙이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과 마음으로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딱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꼿꼿하게 있는 거 했었어요. 이게 기독교 전통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들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아, 예수님 믿지 않았어도 우리나라 위에서 수고하다 돌아가신 분 존경해요, 안 해요? 존경하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숭배의 대상으로나 신앙적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그런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하나님 대하듯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예배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로 새 알을 가져다 떡 만들게 하고 가장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았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죠? 제가 어저께 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조사하는 걸 다 못했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송아지 한 마리 70만 원이었습니다. 손님 3사람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았어요. 과합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어머, 여러분, 이게 가벼운 정도로 아브라함처럼 벌써 가셨나?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송아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맞죠? 그가 집에서 집안 군대 319인을 길렀어요. 큰 부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여도 세상에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밥 얻어먹고 소화 안 되려고 그러는 분들 있어요. 이 밥을 왜 사주는지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러면서 또 막 좋은 거 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올 만큼 계산해서 사주시나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뭡니까? 내가 받은 복과 풍요로움이 나를 만난 자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그걸 태도로 세운 거죠.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당신들의 발도 좀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셔요. 그리고 제가 떡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많이 갖고 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확 더합니다. 이게 기대 외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 떡 좀 갖고 오면 먹고 떠나지 그랬더니 갑자기 송아지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젖과 또 치즈, 꿀 이런 걸 다 준비해 가지고는 와서 또 어떡합니까? 나무 아래 서요. 뭡니까? 호스팅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호스팅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까? 집에 하인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누구 시켜도 3사람 정도 대접하는 건 아브라함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근데 뭐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들, 그들의 곤고함을 이해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8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종의 모습을 취했어요. 내가 이런 거 있으니까 잘 먹고 가시오 하는 과시가 아니었어요. 또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 이렇게 지나가는 꼴 못 보겠으니까 먹고 가시오 하는 주장하는 자세로 한 것도 아니에요. 몸을 낮췄어요. 그들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25장 40절 말씀인데, 창세기 25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시며 양과 염소를 가르는 얘기를 합니다. 양이 얘기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의 영광, 내 집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그들을 축복해 줘요. 염소들에게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니네 와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셔요. 근데 이 갈라지는 장면에서 중요하게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25장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게 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가지고 잘 안 돼요. 제가 점검하려다가 꾹 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가정 예배 찬양이 뭐냐 그러면 바뀌었어요. 2주 전부터. 그걸 인식하시는 분은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이고 거기에 저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은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럽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요? 거기 은혜가 있으니까요.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은혜의 길인 것을 알아가는 게 있는 거죠.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들어간 지 2주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따라가야 되지 뭐 이런 거 떠나서 여러분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가셔도 되고요. 쭉 차례대로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0세 된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무엇이 세워진 거예요? 자기 삶의 원칙이 세워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으로 살아가는 원칙. 누구든지 내 장막에 왔다가는 마음이 기뻐져서 가야 한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누구든지 나 만나면 행복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이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축복받았기에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 안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지 아는 사람을 대접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오면 나그네입니까? 손님이지.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접대한 것을 되갚을 기회가 있는지 확인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작은 자라는 건 누굽니까? 내가 베푼 것을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우리 주고받고 하자. 나 밥 10번 사니까 너도 10번 사. 이런 거는 환대가 아닙니다. 교회의 환대를 거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것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의 원칙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고 또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 되신 그분과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서 솟아나는 것으로 열방의 모든 더러운 것과 궁핍과 괴로움들을 흘려 떠나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된 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기독교의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한 것이고 생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이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못됐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끌고 가지 마시고요. 로마서 말씀처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십시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섬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이제는 약속의 아들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그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뭘 하십니까?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뭘 합니까?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의인 50명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5명 빼고 45명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거절하셔요? 응대하셔요? 응대하셔요. 왜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환대를 통하여 자신을 세우고 복으로 인정하는 자의 중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모두의 기도가 다 똑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능력 있게 역사하는 기도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기도, 인정하시는 자의 중보, 그 모습으로 서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다음에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면이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전에도 이 예언이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존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환대는 은혜를 깨달은 자, 내게 주신 복을 깨달은 자의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응답입니다. 환대는 주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의 제사입니다. 환대는 이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는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캘거타에서 만들었던 그 집이 전 세계를 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진행됐던 일에 중요한 얘기를 아셔야 돼요. 테레사 수녀가 구제 활동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돌봄을 받았지만 테레사 수녀는 구제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날 굶주린 애들 데려와서 음식을 나눠주며 테레사 수녀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식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때 축복된 기쁨을 이어가는 이 그늘진 세상에서, 시달린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 신선함이 일어나는 복의 통로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렇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 만난 사람은 마음이 상쾌해져야 한다. 누구든지 복을 만난 사람은 복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선언 속에 나가며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십니까? 환대와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내 가정과 우리 창조교회는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환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내게 주신 복을 나의 복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환대가 삶의 예배로 드려지며 복의 통로의 사명을 완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 우리 가정들이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환대와 중보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성장해 간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환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환대가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며 사명이 존귀하게 인정되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섬김의 매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 안에도 견고해지는 믿음의 성장과 돌파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떡 한 조각, 한 잔의 물이라도 기꺼이 사랑으로 나누며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나의 것을 얻어내려고 혈안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펴는 손길, 우리가 가진 내어줌의 태도 속에 세상이 천국의 다른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대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으로 또 선포의 찬양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낮은 힘에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셔서 열방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대를 예배로 진행하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실행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원칙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